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전하음입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슬퍼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이어는 꽁꽁 굴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뻤어요. 마리아가 기뻐요. 다른 제자들한테도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달려갔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전하음 어린이는 7살입니다. 두 번째 설교자는 6살입니다. 유치 1반의 김세진 어린이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배부르게 먹은 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는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자와 어린 어느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음식을 준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진 음식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러분, 도시락 속의 보리떡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만했을까요? 그리고 물고기는요? 이렇게 컸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음식은 저와 같이 어린 아이 1명이 먹기에 적당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떡의 크기는 저희 손바닥만한 것입니다. 이 2마리의 물고기도 저의 손가락만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모든 사람이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조금씩만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놀랍도록 적은 음식을 가지고 놀랍도록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오라. 여러분, 이제 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3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꼭 기억하세요.
그분은 2만 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여러분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다들 빵빵해진 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배가 불러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가보세요. 여러분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고 행복한 벨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살 어린이가 무대 위에 서는데 저보다 안 뜹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기억절 암송 시간입니다. 어린이 부장이신 김희경 집사님이 나와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은 기억절 암송 시간인데요. 저희가 여러 개의 암송 기억절 중에 6개만 뽑아서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전체 학생에게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네. 자, 잘 들으시고 잘 연습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셋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1학년 일어서 시작. 아멘. 자,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2학년 일어나. 시작. 자, 서로 더 잘해 보려고 빨리 하느라고 네, 잘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나요? 3학년 일어나. 시작. 아멘. 둘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4학년 일어나. 시작.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5학년 일어나. 시작. 내 이웃을 아내나 내 그의 여종이나 그의 이웃을 10장 12절 17절 말씀. 아멘. 자, 넷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6학년 일어나.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암송을 열심히 한 우리 어린이 학생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설교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교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재아 어린이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이지아입니다. 여기 빵이 있어요. 며칠 전에 엄마 아시는 분이 빵을 만들어서 가져오셨어요. 맛있어요. 빵은 별내교회 모든 분들과 함께 먹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빵이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작은 음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함께 먹은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맞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재밌게 듣던 사람은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파왔어요. 하지만 음식이라고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로 5,000명도 넘은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가 요양원에 있을 때 거기 교회에 갔었어요. 그날 목사님이 꼭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이 먹어야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며칠 전에 엄마랑 아빠랑 밤을 따라갔어요. 밤나무 한 그루에 밤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라서 온 산에 있는 밤은 다 우리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나중에 밤을 쪄먹었는데요. 산 것보다 더 맛있었어요. 그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요리하기 힘들 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요.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 같아요. 이 빵도 우리가 딴 밤도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세요. 시대의 소망책에는 너희 보리떡을 예수께 가져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빵은 먹으면 없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 빵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돼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설교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김예나 어린이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24회 어린이 성경 사랑 축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주제로 성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된 5학년 김예나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신성함과 경건함이 있어야 할 성전에는 마치 가축시장과 같았습니다. 짐승들 울부짖는 소리, 동전의 짤랑거리는 날카로운 소리, 상인들의 싸우는 소리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동물을 사고 팔며 얻어지는 이익에 눈이 멀어 백성들의 잘못은 모른 척한 채 돈 바꿔주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유대인들은 피의 제물에는 익숙하였으나 이 모든 사람이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게 만드는 것은 거의 죄라는 사실은 잊어버렸다.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으며 세상 죄를 위하여 곧 흘리게 될 당신의 피도 그들이 끊임없이 흘리던 짐승의 피처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거의 감사의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은 그분은 아셨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비통해하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라고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수많은 짐승들, 제사를 위해 성전에 나온 사람들, 상인들, 성직자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는 그들을 보시며 괘씸하게 생각하시고 큰 벌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도망가는 그들을 보시며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참된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불쌍하게 여기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엄청난 소동의 시간이 지나가고 성전의 고요함이 찾아온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눈빛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주이심을 믿는 순수한 아이들,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병든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 모든 소동과 난리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마음만 애태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루만지시고 그 고통 중에 있는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기뻐 뛰고 있는 그 무리의 맨 앞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팔로 껴안으시고 감사의 입맞춤을 받으시고 어떤 아이들은 그분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고성과 짐승 소리와 장사하는 소리로 가득 찼던 그 성전이 몸과 마음의 치유를 얻은 자들이 기뻐 외치는 호산나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잠드는 그런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삶이 너무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 손해보지 않은 것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예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소망이 저와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고 그분께 감사와 기쁨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